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오늘 보니 더 멋있습니다. 오늘 보니 더 멋있습니다. 예, 처음 봤어도 멋있다고 하세요. 예.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사도만이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사도의 그런 이제 전성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역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바울은 그 자신의 그런 역할, 직분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한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그래서 만족 그리고 영광,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만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족하고 사십니까? 늘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늘 불만족입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할 이유가 없는데 어째서 저렇게 행복해 할까? 그런 신비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만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족, 그런데 이 만족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크게 확신하면서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을 자기 자신,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만족하는 것, 이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럽니다. 만족의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서 이제 찾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만족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두게 될 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이 만족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근원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것은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혹은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성취, 혹은 내가 소유하게 된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 경계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럽니다. 그렇지요. 금은을 소유하는 것으로, 풍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고자 할 때 그 은과 그 풍부함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계속해서 더 갖고 싶어서 계속해서 또 달리고 더 소유하고자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달려가다가 나중에는 허무로 그렇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라든지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가끔 우리에게 만족을 줄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건 이제 속는 겁니다. 만족하다라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없는 자와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가졌기에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가진 자가 있고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만족을 못합니다. 또 달려가야 합니다. 또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보다 갖지 못했거나 나보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만족을 느끼는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소유라든지 성취를 가지고 만족을 하려고 할 때 이 도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진 자에게서는 위축이 되거나 혹은 시샘을 하고 나보다 더 갖지 못하였거나 이루지 못한 자 앞에서는 교만해지면서 만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도식 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런 만족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친구 가운데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원래 이 축구 선수, 축구를 잘했었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했지 이제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아마 제 기억에 여름 방학이 지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갑자기 한문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한문을 열심히 이제 하다가 보니까 남들보다 한문 실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문이 좀 되니까 그 다음엔 또 다른 공부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라든지 뭐 국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종종 이렇게 만점이 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든 이제 학우들이 다 그걸 놀랐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공부는 내놓고 산 친구, 항상 전교에서 뭐 뒤에서부터 한 서너 번 이러는 그런 친구인데, 이 한문도 뭐 만점을 맞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 중에 한 친구가 또 역시 교회를 다니는데 그 친구는 늘 전교 1등이었습니다. 전교 1등을 늘 달리는 친구였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더 좋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방학이라고 이제 와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 한문 좀 하고 이제 국사 만점도 더 번 맞아본 이 공부 못하던 친구가 나는 왜 영어 수학이 잘 안 되는지 몰라.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영어 수학이 잘 안 돼. 그래요. 그랬더니 그 공부 잘한 친구가 야, 나는 영어 수학을 못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 영어 수학을 못하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건 잘한다고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한문 잘하는 친구 얼굴이 노래져요. 작은 그런 이야기였지만 제 마음속에 그게 약간의 울림이 지금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전교에서 1, 2등 하며 달리는 친구, 영어 수학을 아주 처음부터 기초를 밟아서 늘 잘해오던 친구는 공부 못하는 친구가 잘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해를 못해. 인류대학 나온 아버지가 공부 못하는 자기 아들 이해를 못해서 문제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했던 엄마가 자기 아들, 딸 공부 못하는 것 이해 못해서 문제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네 같은 게 내 속에서 나왔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자기보다 못한 자에 대한 몰이해 혹은 평가절하, 그러면서 어떤 대상 앞에서 자기 자신이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족의 근원을 자신에게서 찾고 만족의 근원을 자신의 성취나 자신의 소유에서 찾게 되면 이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만족의 근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얼굴 바라보면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면 가난한데도 만족하고, 부자가 됐는데도 부자여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한데 사실은 그 건강 자체보다가 하나님을 보면서 만족하고, 건강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그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운동선수인데 육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개, 몇 개의 이제 금메달을 땄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금메달을 딴 그가 할 수 있는 말, 조그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어렵다고들은 합니다만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그렇죠. 내가 금메달을 딴 것, 내가 이렇게 놀라운 성취와 업적을 이룬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가 가령 어떤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을 못 쓰게 되고 휠체어를 타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하십시다. 자, 그렇게 되었더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는, 더 이상 삶을 이어갈 만한 그런 용기도 힘도 없는 상태로 굴러떨어졌다면, 그가 금메달을 여러 개 땄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말했던, 사실은 그 만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만족의 근원은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로 만족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이루어온 성취, 그것에 만족했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자신이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 굴러떨어졌을 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고 금메달을 딸 만큼 뛰어난 운동선수가 더 이상 운동하지 못하게 될 때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도 있겠지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원망도 있겠지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추스려내고 또 추스려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서 하나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나와 같은 자,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천국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만족을 찾아내고 심지어는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처럼 비참해진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 나아가면서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의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족해하는 그 만족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성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만족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날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그렇게 경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상 소위 세상으로 말하면 스펙을 주렁주렁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부 출신,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바울 자신은 그는 가말리엘에게서부터 수학한 그 시대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는 출세의 길을 보장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늘 경계해야 할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스펙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하나님께서 저 무식한 요한, 저들만을 통해서 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헬라어에 능통한 나, 로마 제국이 판도 속에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나, 이런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리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꿈틀꿈틀 일어날 때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외쳐댑니다.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내가 공부한 그 가방끈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내 신분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에게는 오직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홀로 만족해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만족의 근원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족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자기 자신을 만족의 근원으로 삼는 것을 경계해야 될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소위 철학적 만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게 일어난 어떤 상황 혹은 사건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붙이고 가치를 부여해서 스스로 만족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사색이지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찬은 거기에 정도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가령 제가 언젠가 한번 아파트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겹게 노동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그럽니다. 자신은 참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일할 일자리가 있고 또 건강도 허락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자신의 수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결한 환경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자신은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이렇게 수고한 다음에 내 힘으로 번 그 용돈으로 그 돈으로 용돈도 삼고 또 손주 손녀들에게 뭘 사줄 수도 있어서 나는 참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혹시 크리스찬인가 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교회 안 다녀도 이런 분 있구나. 교회 안 다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것은 철학적인 만족이에요. 통찰력을 가지고 하는 만족입니다. 사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죽었습니다마는 그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철학적인 말하자면 통찰입니다. 제자들은 도망을 가라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만 그렇게 도망을 가봐야 자신도 잡혀 죽고 제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을 내다보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하는데 그 죽음에다가 의미를 붙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고 의미를 붙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살려내고 어차피 죽어야 할 죽음이라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하자면 악법도 법이다라고 해서 무법천지보다는 그래도 악법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철학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일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나름대로 만족의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철학적 성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하여금 진정한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하여금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근원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성찰이 없고 신앙적인 그런 사색이 없는 만족은 어떤 상황 앞에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 더 이상 대답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욥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욥은 엄청난 재물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아주 높았던 사람이지요. 그는 그 높은 사회적 신분, 수많은 재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는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철학자와 같은 사람이고 마치 선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를 하고 있지만 그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늘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왔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고 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벅벅 끓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네가 섬긴다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고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욥이 했던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께는 찬송할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였고, 자, 이제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나는 지금 비참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찬송만 해야지 하나님 원망할 수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조차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는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식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식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는다.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나는 빈털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신이다. 신인 그분을 어떻게 원망하리?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식일 뿐 마음으로부터 만족이 안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 다음 내용들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부자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면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참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하면서 만족은 안 되는 거예요. 차마 원망 못하겠고, 차마 하나님 저주는 못하겠지만 마음으로부터 만족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땅에 태어났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게 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었습니다. 지식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는 그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호와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보나이다.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말들을 다 취소하고 이제 저는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는 처절한 아픔의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난해졌는데, 비참해졌는데, 이제는 제 가운데 앉아있는 그런 처참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으로 만났기에 오히려 그 처참한 상황조차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한 그런 환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찬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다 같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매일 있는 이상 그는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인데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가난한데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만족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노래하고 항상 기뻐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던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살펴보십시오. 그가 과연 만족할 만한 일들만 있었던 것입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굴곡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는 만족합니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이 확신 있는 자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리고 6절 전반부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리. 예, 여기까지 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요. 사도로서 만족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만족할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가 농구를 하는데 농구를 못해요. 농구를 했다고 하면 농구하는 사람들 중에 항상 꼴찌예요. 만족할 수 있겠어요? 축구 선수가 11명 선수 가운데 자신은 항상 꼴찌예요. 제일 못해요. 자, 그러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사도가 됐어요. 사도가 됐는데 사도로서의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그래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두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날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능력이 없다는 거였지요. 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권하시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바로 앞에 나서면 바로가 나를 취급이나 하겠습니까? 바로 왕이 나를 만나라도 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이 둔해요. 말 잘하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자, 모세의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만약에 말 잘한다고 생각하면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내 능력에 대해서 야,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세는 내가 생각을 할 때 내가 말을 못하니까 못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일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기 40년 전에
그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그는 무술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그리고 그 신분 자체도 귀족 중에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나서면 저 히브리 종들이 전부 자기네 편이 돼서 단결해서 한번 바로하고 맞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패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는 그 신분도 없어지고 목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배운 학문도 가물가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목동 노릇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워낙 믿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 들고 가라. 워낙 믿음이 유치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능력의 원천으로 삼으면 만족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지팡이까지 줘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등대 밀려서 나갔는데 그가 모세라고 하는 그가 그 직분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 현장에서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고침받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었던 앞치마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병든 자에게 대면 병든 자가 낫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전부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사랑의 편지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는 지금 부족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을 그것을 원천으로 삼아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만족의 근원으로 삼고 내 능력의 근원으로 삼고 달려갈 때 우리는 능력에 대해서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숨 많고 아무리 눈물 바다가 있는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참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아 어떤 상황에서도 늘 만족하며 행복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이룬 것,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여, 바닷물을 마시고 또 목마른 것처럼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쟁취하고 또 쟁취해도 만족 얻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내 능력으로만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불만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만족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오니
아버지여,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하며 행복해한 신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사, 믿음을 보옵시고 아버지여, 비록 작은 것이지만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믿음을 계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야에서 꼭 있어야 할 소중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의 근원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